그러면 바둑에 급수가 있죠. 저는 동네 바둑은 다 이기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배운 바둑한테는 무조건 다 지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내가 잘 둘 때는 바둑 5급 정도는 뒀는데 그러면 동네 바둑은 좀 이기는 실력입니다. 지금은 한 7급쯤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권도도 다 급수가 있죠. 그 탁구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11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탁구를 잘 치면 5부, 4부 이렇게 올라가서 하여튼 굉장히 고수들로 가는 게 2부, 1부 이런 게 고수인데 우리 교회 보면 한 2부, 3부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탁구 공이 안 보입니다. 신앙도 급수가 있는 거 아세요? 신앙도 이렇게 초보 신앙에서부터 쭉 깊어지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고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여러분 헤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말씀 베드로도 결핍으로부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썼지만 빈손입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욕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허물어져 가고 빚만 남았을 때 없으세요? 재수하고 삼수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는 마음 없으신가요? 또 취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애쓰고 도전했지만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 없으세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어려움, 광야를 맞닥뜨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찬스, 기회입니다. 참 아픈 얘기 여러분 나누죠.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 보자마자 손잡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건강하고 튼튼했던 사위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너무 늦게 왔다고, 수술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가망이 없나 봐요. 목사님, 착한 내 사위 천국 갈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없으세요? 병원에 찾아가 사위를 만났는데 기도 헌출하고 참 멋지게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이분이 속이 아픈데 소화자를 사다 먹어도 그 통증이 가시질 않더래.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청천벽력과 같이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할 수가 없다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못했다고. 이 젊은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열심히 살았고 아이 낳는 것조차도 미루고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 장만하고 살만하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젊은이에게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신발 장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밤 10시쯤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 놓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아내랑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참 소박한데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한 뒤에 병상 세례를 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난생 처음 기도를 받을 텐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인생의 텅 빈 그물 때문에 절망할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젊은 아내, 그 집사님의 딸에게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 남편이 의사와 한 달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다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해서 서둘러서 우리 교회에서 말기암 환우 돕기 신발 바자회를 했어요. 이분이 한 일이 신발 도매를 해왔고 창고에 신발이 있어서 이 신발들을 가져다가
교인들이 극률한 마음으로 다 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제가 병상 세례를 주면서 십자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 손에 놓지 않고 붙들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주님께서 이 젊은이를 품에 안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 인생의 깊은 텅 빈 그늘일 때 말이죠. 베드로가 인생의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높은 데 앉아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무리들을 다 바라보며 말씀해야 했기 때문이죠. 때마침 베드로 배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고 약간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빈 그물을 씻으면서 귀담아 들었을 텐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분 참 말씀 잘하시네, 많이 배우신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스터, 선생님,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아직 만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알기는 했는데 안 건 아니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탄 것으로 베드로 인생이 변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이 높아져 집사 권사 됐는데도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어딜 밟았다고요?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마당만 밟고 만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려요. 욕심 부릴 거 다 부려요. 자기 기분대로예요. 소견이 자기 소견대로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성전 마당만 밟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가 보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말면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 세계로 들어가야죠.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없이는 못 들어가요. 10년, 20년, 50년, 100년 살아도 못 들어가요. 그 열쇠가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똑똑하다고 해도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전문가지. 안 그래요? 고기 잡는 일은 어부인 자기가 전문가지. 고기 어디 있는지 뭐 아는지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가 전문가지. 목수일한 예수가 무슨 전문가겠어요. 그런데도 믿기지 않는데도 순종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신앙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낙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따라가죠. 그게 순종이에요. 이러한 작은 순종이 모일 때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던 신앙,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변화도 없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있어 순종한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3월 23일서부터 알파가 시작됩니다. 알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세요. 너무 좋아요. 아멘. 알파를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도 자꾸 권면하죠. 우리 약대교회 교인들 중에 알파를 경험하지 않은 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대교회 등록하시는 분은 이게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코스구나. 마치 군대 들어갈 때 논산훈련소 거쳐야 가잖아요. 여기 거쳐야 약대교인인 거예요. 참석하라고 해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라니까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70-80%는 어디서 만났다고 그러냐면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70-80%는. 근데 엠마오 가는 길 가라고 할 때, 거기 좋다고 할 때 그게 참석해보지 못한 분들은 몰라. 실감을 못해.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이번에 남자분들 순종해서 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깃대가 몰려드는지 막 그물이 찢어질 진경에 다른 배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채웁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뭔가요? 순종의 뜻을 알려면 순종의 반대말을 알아야 되는데, 순종의 반대말은 외적으로는요 반항, 거역, 내적으로는 교만, 이기심, 독선. 그래서 순종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땀방울 핏방울 기도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순종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점에서 순종은 자기 포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요. 순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에게 찢어질 듯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고기 잡은 뒤에 일어납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앙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단추. 자, 마당만 밟고 다니던 것에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순종이었어. 그럴 때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성품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나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는 못난 인간입니다. 주여 나는 변화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계속 맴도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성령님께서 이것을 100번도 200번도 더 넘게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쭉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 제가 싫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속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때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이 툭툭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게 뭐 그리 좋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운데 실수도 많고 고집 부릴 때도 있고 욱하는 마음에 불끈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봐도 내가 싫어서 지금 이렇게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지나갔던 내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나 괴로운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따지듯 하나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의 주인인 거잖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너의 주인인 거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자신이 실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이라고요.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이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실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린 일이 되어버렸는데도 이 딸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다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킨 거예요. 추락시킨.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어요. 이 딸은 아버지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스스로 그늘지기 시작했어요.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도 사는 것이 우울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눈 뜨지 않고 세상을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사는 게 우울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딸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에 이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루하루 구원받는 감격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있어 숨을 쉬는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순종해야 했지만 복숭아 뼈가 목에 씨가 목에 툭 걸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부담감만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라.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라는 말씀이었어요. 딸아, 내 아버지 평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 줄 아니? 그건 바로 너야.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때 이 딸이 마음에 통곡이 밀려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실수 때문에 내가 이토록 괴로운 줄 알았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정죄하고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학대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입니다. 비로소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